4. 벳산타라 왕의 보시. 왕이 물었다. 나가세나 존자여,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 대지가 진동하는 데에는 8가지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대지를 흔드는 9번째 원인이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9번째 원인이 있었다면 세종께서도 그것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원인은 없으므로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벳산타라 왕이 보시를 행할 때 대지가 7번 진동했다고 한다면 대지 진동에는 9번째 원인이 있는 셈이 됩니다. 반대로 대지 진동의 원인이 오직 8가지 뿐이라면 벳산타라 왕의 보시 때 대지가 7번 흔들렸다는 말이 잘못된 것이고, 또 벳산타라 왕의 보시 때 실제로 대지가 진동했다면 8가지 원인만 있다고 하신 말씀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양쪽 논리는 모두 쉽게 풀기 어려운 깊은 문제입니다. 이제 이 난문을 손잡게 드립니다. 그대처럼 지혜로운 분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풀 수 없을 것입니다. 나가세나 장로가 대답했다. 대왕이여, 세종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대지 진동에는 8가지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벳산타라 왕이 보시를 행할 때 대지가 7번 진동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래 정해진 방식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특별하고 우발적인 경우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8가지 원인 안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정식 원인의 하나로 계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왕이여, 세상에는 일반적으로 세 종류의 비가 있다고 합니다. 우기 곧 장마철의 비, 겨울철의 비, 여름철의 비입니다. 그 외에 때를 벗어나 내리는 비가 있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보통의 비로 여기지 않고 철을 벗어난 비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벳산타라 왕의 보시 때 일어난 대지 진동도 정상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였기 때문에 8가지 원인 속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를테면 히말라야에서 수백 개의 강이 흘러내리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큰 강들만 이름 있는 강으로 꼽습니다. 겐지스강, 줌나강, 아지라바티강, 사라부강, 마히강, 인더스강 등입니다. 다른 강들도 흐르기는 하지만 늘 거대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인 강으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 왕에게 수많은 신하가 있어도 오직 6명의 대신만이 국가의 중대 권한을 맡은 대신으로 불립니다. 사령장관, 수상겸 사제장, 대법원장, 재무장관, 지산장관, 지검장관 등이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관리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벳산타라 왕의 보시 때 대지가 진동했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였기에 정식 원인 가운데 하나로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왕이여, 세존의 가르침을 받들어 헌신한 사람이 큰 복을 받아 그 명성이 인간 세상은 물론 하늘에까지 알려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왕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7명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구입니까? 꽃집 주인 수마나, 바라문 에카사 아타카, 하인 푼나, 왕비 말리카, 고파알라의 어머니로 알려진 왕비 여신도 수피아, 하녀 푼나입니다. 이들은 모두 세존의 가르침을 받들어 복을 얻었고 그 명성이 신들에게까지 전해졌다고 들었습니다. 대왕이여, 또 전생의 공덕으로 인간의 몸을 지닌 채 33천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음악가 구틸라, 사아디이나 왕, 니미 왕, 만다타 등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몸 그대로 33천에 올라갔고 오랫동안 하기 어려운 선행을 실천했다고 들었습니다. 대왕이여, 그렇다면 누군가 큰 보시를 행할 때 대지가 1번이나 2번 혹은 3번 진동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왕이여, 나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배우고 익혔으며 많이 듣고 외우고 질문하며 스승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벳산타라 왕의 보시를 제외하고는 대지가 진동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카사파 존자와 샤아카 세존 사이에는 헤아릴 수 없이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 사이에도 어떤 보시 때문에 대지가 흔들렸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대왕이여, 대지는 단순한 노력이나 정진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지는 너무도 큰 공덕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때, 청정한 행위에서 일어난 거대한 힘을 감당하지 못할 때 비로소 흔들리고 떨게 됩니다. 이를테면 술에 지나치게 무거운 짐을 실으면 바퀴와 굴대가 뒤틀리고 부서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늘이 거센 비바람과 먹구름에 눌리고 회오리 바람이 세차게 몰아칠 때 천지가 진동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베산타라 왕의 엄청난 보시의 힘을 대지가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산타라 왕의 마음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교만과 삿된 견해와 번뇌에 흔들리지 않았고 오직 보시를 위해서만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왕은 언제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보시를 받고 싶지만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리라.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마다 원하는 만큼 만족하도록 베풀리라. 그의 마음은 한없이 보시에만 향해 있었습니다. 또 그는 늘 10가지 마음의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자제, 평정, 인내, 자율, 억제, 제어, 분노하지 않음, 잔혹하지 않음, 진실함, 청정함입니다. 그는 욕망과 생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오직 청정한 수행의 삶에 힘썼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보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풍요롭고 오래 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베산타라 왕은 보시를 하면서도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도 아니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명예나 권력이나 오래 삶이나 좋은 가문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깨닫는 최고의 지혜를 얻기 위해 비길대 없는 보시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는 훗날 깨달음을 얻은 뒤 이렇게 읊었습니다. 내 아들 자알리도 내 딸 캉아아지나아도 그리고 정숙한 아내 마띠이까지도 나는 아무 집착 없이 모두 보시하였다. 오직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했을 뿐이다. 대왕이여, 베산타라 왕은 부드러움으로 성내는 사람을 이기고 선으로 악한 사람을 이기고 보시로 인색한 사람을 이기고 진실로 거짓을 이겼습니다. 그가 이처럼 보시를 행하며 진리를 추구할 때 그 거대한 공덕의 힘은 땅속 깊은 곳의 바람까지 움직였습니다. 거센 바람이 사방으로 몰아치자 큰 나무들이 쓰러졌고 먹구름이 하늘을 가득 덮었으며 먼지를 실은 강풍이 사납게 휘몰아쳤습니다. 큰 소리가 울려 퍼지고 강과 바다가 흔들렸으며 악어와 거북도 놀라 떨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고 바다는 넘실거리며 사방으로 부딪혔습니다. 아수라와 금시조와 용과 야차들은 태양이 뒤집히려 하는가 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조수가 거세게 흔들릴 때 산과 바다를 품은 대지도 함께 진동했고 수미산마저 흔들렸습니다. 짐승들과 새들도 놀라 어쩔 줄 몰랐고 약한 야차들은 눈물을 흘렸으며 강한 야차들은 기뻐했습니다. 대왕이여, 큰 솥에 물과 쌀을 넣고 불을 떼면 먼저 솥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 물이 끓고 마지막으로 쌀이 익으며 거품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베산타라 왕은 세상에서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것들을 기꺼이 보시했습니다. 그 엄청난 보시의 힘 때문에 땅속의 대풍이 격동했고 그 바람으로 바다가 흔들렸으며 그 결과 대지가 진동한 것입니다. 대왕이여, 베산타라 왕의 보시와 같은 위대한 보시는 세상에 다시 없었습니다. 온갖 보석 가운데에서도 전륜성 왕의 마니보주가 가장 뛰어나듯 세상의 모든 보시 가운데에서도 베산타라 왕의 보시는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한 보시였습니다. 그래서 베산타라 왕이 보시를 행할 때 대지는 7번 진동했던 것입니다. 왕이 말했다. 나가세나 존자여, 세종께서 보살이셨을 때에도 참으로 비길 데 없는 인내와 온화함과 굳은 의지로 끊임없이 수행을 쌓으셨군요. 참으로 놀랍고 전에 없던 일입니다.
존자께서는 오늘 보살의 위대한 힘을 밝혀주셨고 부처님의 가장 높은 실천 덕목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또 세종께서 신과 인간 세계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였는지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잘 알겠습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승자의 가르침은 찬탄받아 마땅하며 최고의 실천 덕목은 밝게 해명되었습니다. 반대자들의 논쟁은 무너졌고 깊고 어려운 의문은 환히 풀렸습니다. 미혹의 숲은 탁 트인 들판이 되었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의심에서 벗어났습니다. 모든 학파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이시여 존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는 믿겠습니다.